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완전한 성화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가서 2장 2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지난번에 저는 완전한 성화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0장 10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정화의 과정을 이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정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능동적 정화와 수동적 정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적 정화라는 게 뭘까요? 말을 그대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정화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어떤 결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그것을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걸 능동적 정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능동적 정화에도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1단계는 뭐냐 하면 모든 그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욕망들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식욕이나 성욕이나 그 외의 모든 수면력이나 그 인간의 그 몸을 통하여 오는 그 욕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각의 정화가 옵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그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감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각의 종이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욕망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는, 그래서 감각에 민감하지 않는 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미각에 굉장히 민감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각에 민감한 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사업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들을 정화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영성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죠? 뭐 금욕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해야 된다. 두 번째, 정화의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뭐냐 하면 능동적 정화 2단계는 모든 것에 대한 맛을 없애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육체적인 것은 뛰어넘고 뭐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맛.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에도 맛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맛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음악 같은 거 들으면 그 맛이 있어요. 이 소리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좋은 스피커, 더 좋은 앰프,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가산을 탕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의 맛을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그럴 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개신교 신학에는 없어요. 오늘 참 개신교인들이 오늘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많은 보화와 같은 그 사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경험해 놓은 거를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다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에요. 자, 지금 능동적 정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인간이 노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영역 밖에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다루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수동적 정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정화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인간을 이제 다루시는 거죠. 정화시키는 거죠. 여기에도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감각을 다루시고 또 영혼의 어떤 그 정화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 감각을 다루는 거를 이제 수동적 정화에서는 감각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다. 욕망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갖다가 그 욕망을 누리지 못하도록 시련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 감각의 어두운 밤이라 그래요.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겉에 외적인 것이잖아요. 내적인 것으로는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게 돼요. 뭐 정서적인 맛,
혹은 영적인 맛이 있잖아요. 이거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조차 다 박탈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것에 집착해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이 순수하게 정결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맞들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은혜를 강하게 받았던 사람들, 은사를 강하게 경험했던 분들이 오히려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 은사 때문에, 그 맛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훈련인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뭘 하시죠? 침묵을 지키셔요. 야, 하나님의 깊은 침묵. 이럴 때는 어때요? 모든 은혜가 차단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식 속에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박탈당한 성도는 뭘 경험할까요? 고립, 그 다음에 고독, 비통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요? 피조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피조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초탈이라고 그러면 디태치먼트.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 자기가 누리던 것을 박탈당하면 막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까지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인터넷 보다 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자살하겠나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뭐 나 같으면 자살 안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문제 가지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어태치먼트, 집착해서 그래요. 디태치먼트는 뭐예요? 초탈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정서적인 것이든 그런 것에서 이렇게 초탈하여 하나님만을 오직 이렇게 믿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순수한 순도 100%의 신앙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걸 이 뭐 능동적 정화든 수동적 정화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무의 길이라고 합니다. nothing, 무의 길. 혹은 우리가 교부 신학에서 말하는 건 부정의 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하는 설교를 너무나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뭐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이런 영성신학은 막 어떤 사람이 일생 공부해요. 막 몇 년씩 공부해도 이게 파악이 어려운데 저는 한 시간에 딱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흘려 떠나버려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의 길 혹은 부정의 길.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나다라고 합니다. 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무의 길이라고 할 때 동양 신비주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좀 겉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나요. 동양 신비주의도 무를 추구하거든요. 다 내려놓음, 비움. 그런데 이 동양 종교가 가르치는 거는 무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뭐 여기서 말하는 열무의 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nothing. 이런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염세적이며 현실 도피적인 자기 포기에 몰입을 해버려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집착에서 이 고통이 온다는 거, 굉장히 영혼이 혼란하고 더러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착을 버리는 과정에서 다 무로 돌려버리면 뭔가 인생에 답이 올 거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는다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하여 피조물에 대해서 초탈해버리는 무의 길이 다르죠, 차원이. 달랍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을 이제 부인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그 금욕주의를 제가 뭐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누릴 수 있어요, 물질적인 거. 다만 그게 집착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무예기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과정,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 설교를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흥미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난번에는 완전한 성화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여러 가지 교부 신앙에서 주장하고 그들이 경험한 걸 소개해 드렸는데, 자, 그러면 완전한 성화를 우리가 왜 지향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야? 자꾸만 목사가 거룩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왜냐하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된 또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기독교인이 살다 보니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세속적인 것이.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이다, 순결이다, 거룩이다, 이게 굉장히 낯설고 부담이 돼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 왜 이런 설교들이 부담이 될까? 막 힘들까요? 그만큼 우리가 철저히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아마 심지어는 중세 시대에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 현대에 딱 나타나서 현대 기독교인들 보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저것도 신앙이야? 저건 아니야. 이거 뭐야? 너무 타락했네. 막 이럴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타락한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 하는 거는 어떤 면에 좋을 수도 있어요. 자극이 되잖아요. 이 타락한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정결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럼 완전한 성화를 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그 열매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완전 성화를 추구함으로 얻는 열매가 너무 좋으면 그 길로 가야죠. 내 인생에서 최고로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거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완전 성화를 추구하는 게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 그래서 완전 성화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려는데, 자, 그러면 완전한 성화에 대한 좀 정의를 조금 한번 드려야 돼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완전한 성화. 자,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라 성경에는 완전한 성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성화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없나? 엄청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이 완전한 성화를 나타내는 성경적인 용어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완전하라고, 온전하라, 온전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이 완전한 성화의 개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것도 완전 성화죠. 또 에베소 5장 27절,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것. 이것도 완전한 성화를 나타내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 여러분, 거룩하긴 거룩한데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13절에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담는데 완전히 담는 거예요. 온전히. 이게 완전한 성화죠.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이것이 안 들어올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성화를 지향하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라는 말은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고요. 교부 사상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일단 무식하니까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학이라는 거는 이 성경의 엄청난 보화를 거기에서 보석을 캐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좋은 도구가 있을수록 좋은 보석을 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큰형님이 이런 기술이 뛰어난데 항상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도구가 일을 하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다. 연장이 좋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좋은 연장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큰형님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학이라는 도구가 좋아야 돼요. 최신형이고
다른 도구를 갖고 있으면 이 성경의 무한한 금광에서 무진장한 보화를 캐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개신교인들은 이 도구가 안 좋아.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그 이상한 낡은 도구를 가지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 캐겠다고 하니까 야, 감당이 안 돼. 지금 제가 이 완전한 성화를 다른 말로 말하는 성경적 용어를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거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부분만 간단히 소개한 것입니다. 깜짝 놀래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 성경이 정말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다수 기독교는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잘못된 신학에 중독되어서 그래요. 그렇게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거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님을 통한 구속 사역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뭘 가르쳐요? 그게 칭의나 중생이 아니에요. 성화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성령님을 통한 구속 사역이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면 칭의나 성화가 중생이 아니라고요. 성화라고요. 더더욱 완전한 성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많습니다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성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으로 택한데 그 목적이 뭐냐? 완전한 성화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이게. 이런 신학적인 틀이 없으니까. 두 번째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야, 놀랍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가지고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한 성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게 완전한 성화죠. 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소명하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뭐예요? 그냥 적당히 거룩한 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여기서 뭘 저버린다는 거예요? 고루게로의 소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를 나가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삶으로.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굉장히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린 충격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외에도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온전히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한다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충격이죠. 그러면 이게 신약에만 있느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 엄청 많아요. 신약에. 뭐 구약에는 없을까? 구약에도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완전한 거룩, 온전한 거룩을,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라는 구약성의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은 부부로 표현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신부를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신부가 좀 흠이 있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다른 남자들을 많이 사랑해. 그러면 신랑이 편할까요, 마음이? 나하고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 생각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나하고 함께 자다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보고 오고
쉽게 얘기하면 불륜을 저지르면. 그런데 이 신부는 어떤 생각이냐?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당신과 이혼은 안 해요. 그냥 당신만으로는 내가 만족을 못해요. 용납해 주세요. 제가 한국 영화 뭐 이렇게 잘 보진 않지만 좀 생뚱맞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내 아내가 결혼했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손혜진이가 나왔나 봐요. 굉장히 재밌는데 결혼했어요, 남자하고. 근데 그 남자하고 만족을 못해. 다른 남자가 또 결혼해. 이걸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른 남자 애 낳아도 그것도 받아줘야 돼. 그런 이상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여자와 똑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세상도 좀 사랑해야 되겠고 육적 욕망도 마귀도 종종 내가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귀도. 내 욕망을 채워주니까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를 해야 된다.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이거 뭐야 중세시대에 뭐 이상한 그 수도사가 와서 설교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백목사 왜 자꾸 왜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신학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순결하라. 온전히 거룩하라.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 제목에 한 항목이 그랬어요. 저로 하여금 완전한 성화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실 기도 제목 처음이에요. 저도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도 그 기도 내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완전한 성화로 나가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완전 성화를.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부담스럽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계속 말씀하셔요. 구약이에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죠. 왜 이게 오늘 낯설게 받아들여질까? 2000년 기독교 신학사를 공부해 보면요. 완전한 성화에 대한 신학 사상이 이제 교부들이 가르쳤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붕괴된 아주 결정적인 아주 비참한 역사의 날이 있어서 이게 뭐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저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후예이기도 하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완전한 성화에 대한 이 보화와 같은 사상을 완전히 크게 훼손하고 말았어요. 원래 교부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죄와의 투쟁을 통한 완전한 성화를 추구했어요. 하지만 마틴 루터는 교부 신학을 폐기 처분했어요. 칭의 신학을 그 자리에다가 주창했어요. 그러니까 교부 신학의 완전한 성화의 그 사상을 버리고 칭의 신학을 거기다가 대신해 놨어요. 그 루터의 칭의 신학의 문제점을 누가 간파했을까? 한 세대 후에 칼빈 신학의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칭의 신학은 이게 불완전하다. 그래서 뭘 주창했느냐? 중생 신학을 가르치죠. 거듭나야 된다. 이걸 이제 온전히 구현하는 게 청교도 신학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칭의 신학이든 중생 신학이든 다 불완전하죠. 교부들의 완전한 성화 신학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루터와 칼빈이 신학을 근간으로 하는 개신교회는 칭의와 중성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설교를 보세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보세요. 성화를 누가 가르치나. 특히 완전한 성화를 누가 가르칩니까? 가르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개신교인들은 완전한 성화를 갈망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원천봉쇄됐어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뭐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면 무지 신비주의처럼 이제 매도당하게 됐어요. 이게 비극이죠. 다행스럽게도 18세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완전한 성화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부 신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완전한 성화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분이 잘 몰랐어요. 그냥 은사로 부어준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큰 치명적인 오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신교인은
이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초까지 거대하게 밀려오는 인본주의적 물질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감당을 못하고 세수가 돼요. 그래서 철저히 성경적 신앙에서 이탈하고 말았어요. 이게 오늘 개신교의 현주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철저히 배교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신학사상, 잘못된 신학사상에서 기인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배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완전한 성화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으로 우리가 복귀해야 돼요. 회귀가 아니라 복귀. 원래 떨어져 나간 데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종말 끝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미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미혹되어 신앙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완전한 성화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신앙으로 복귀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 유익이 뭐야? 완전한 성화를 이루면 어떤 열매가 맺히지? 그게 이제 여러분 관심 있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만 유익되면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내게 유익이 돼야 인간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완전한 성화의 열매이고 오늘 본문이 아가서 2장 2절이에요. 이 아가서라는 게 너무 재밌고 완전한 성화를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가서를 깊이 연구하면 거기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과 그 시골 아주 처녀인 술람미 여인 사이의 육체적 사랑의 기쁨과 열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 문학적으로 그걸 표현하면요. 그 읽어보기가 낯뜨거울 정도, 18금. 그 정도 되는 굉장히 육체적인 성애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때의 이 아가서가 성경의 정경으로 타당하냐,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유대교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1세기경, AD 1세기경에 유대교 정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얌니아 회의라고 그래요. 얌니아 회의. 여기에서 아가서가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당당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게 인정을 받아요. 자, 이 아가서는 크게 두 구분할 수 있어요. 전반부는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인데 두 연인 사이의 열정적 사랑과 결혼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혼하는 것까지. 이제 후반부는 5장 2절에서 8장 14절까지인데 결혼 후에 두 사람 사이에 성숙한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두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아가서는 어떤 책이냐? 남녀 간의 성애를 기록한 책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사랑을 남자와 여자의 성애적 사랑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정적인 사랑도 있지만, 플라토닉 사랑도 있지만,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뜨거운 게 성애적 사랑이죠, 사실. 그걸 빼놓고 플라토닉 러브? 그거는 아니에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성애적 사랑을 통하여 이 빗댔을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언약 백성의 사랑이 그렇게 너무 이제 정말 뜨겁다. 이런 것들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또 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나는 이런 사랑을 너와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가서는 읽어보면요, 완전한 성화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주 뚜렷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많은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음성도 다 들어봤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번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10년 전인지 아니 10년 됐나 전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가 연구원 사역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낮에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를 읽는 가운데 그 말씀 배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청아한 음성이라고 그러죠. 청아가 뭡니까? 맑고 아름다운, 러브리한, 우아한 말씀이에요. 근데 아가서를 읽는데 거기에서 말씀 배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려오느냐? 거기 아가서에 보면 이제 나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향기롭다. 너는 백합화 같아. 거룩하다. 이런 게. 근데 거기에서 그 말씀이 있는데 음성이 들려온다고 저를 향하여. 굉장히 황홀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고백이라고 난 생각해요. 너는 아름답고 순결하고 향기가 나고 물론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거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제가 너무 은혜 받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보면 아가서 2장 2절에서 술람이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술람이 여인을 표현하고 있느냐?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 같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군계 일학 이런 뜻도 있지만 굉장히 특별하게 이제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백합화 하면 뭐가 떠오르죠? 쟤는 언뜻 떠오르는 게 세 가지예요. 순결이죠.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하는 그렇지 않나요? 깨끗한.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꼭 백합화를 갖다가 하더라고. 두 번째 뭐가 떠오르죠? 향기가 되게 짙죠. 백합화 향기가 짙습니다. 세 번째가 뭘 떠오르죠? 아름답죠. 순결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어요. 저는 술람 여인을 백합화 같다 한 게 아마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순결, 거룩하다. 그다음에 향기가 짙은 향기가 난다. 그다음에 아름답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아가서 전체를 주도하는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완전한 성화 이르면 세 가지 백합화처럼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거룩해지고 순결하고 완전히 거룩한 것이 완전한 성화인데 그러면 짙은 초월적 향기가 난다. 그리고 초월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야,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아가서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약 성도들이 술람미 여인처럼 거룩하여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움을 지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완전한 성화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밝혀보고자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1번이에요. 완전한 성화의 특성이 뭐냐면 거룩한 성품이 표출이 돼요.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완전한 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성화된 만큼 이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가 여러분들이 피조물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성화된 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요. 초월적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안에 충만해지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데 요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가 뭐냐? 의도의 순수성. 두 번째, 의지의 순수성. 세 번째, 사랑의 순수성이에요.
첫째,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게 뭐냐? 또 purity of motive라는 거예요. 모티브 의도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한 성화이라면 내 의도가 거짓이 없어요. 불순물이까지 아주 순수해요. 남을 사랑하고 도울 때도 거기에 어떤 밑에 깔린 게 없어요. 그런 사람 되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함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진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태양빛이라는 단어하고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섞인 건데 이걸 이제 정리하면 뭐냐? 태양빛 밑에서 순수함이 판명된 어떤 것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의도가 순수하다. 불순한 동기가 섞이지 않은 투명하고 순수한 마음을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완전한 성화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어떤 불순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성화될수록 사람이 애기같이 돼요. 거짓이 없어요. 성화 안 된 사람일수록 머리를 굴리죠. 교활하다 그러지. 오늘 기독교인들은 순수해야 돼요. 이 악한 세상에 순수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오늘날은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순진무구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지. 우리는 매일 피 흘리면서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순수한 사람을. 사기당하지 않게 한다. 이게 순수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의지의 순수성. 또 purity of will.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게 이걸 영어로 놀이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perfectly carry out God's will in everything. 야, 그래서 제가 영어를 조금 하는 게 너무 다행한 거예요. 너무 이런 좋은 말씀이 많아요. 이거 뭐냐? 만사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도 우리의 이 불순물이 섞여서 내 뜻도 따라가도 막 섞여 있잖아요. 이 완전한 성화 이름은요, 의지가 순수해요. 그 의지는 어떤 의지냐?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결합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런 생각하죠. 너무 지겹다. 예수님도 인간인데 욕망이 있지 않았겠는가? 또 거기 보니까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야. 오직 예수님이 전부,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야, 그 스승의 그 제자네. 제가 성화가 많이 들될 때는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예수님도 부담스러웠고 바울도 더 부담스러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성화가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만큼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사랑의 순수성이 더 purity of love.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신적 사랑이에요. 초월적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사랑으로 살아라. 내어줘라 이거. 우리가 성화될수록 사랑이 순수해져요. 사실 이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은 심지어는 부모조차 자식을 사랑할 때 자꾸만 이 계산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자녀가 좀 못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이러냐 막 애지중지할수록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아들을 갖다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들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막 심지어는 한 방에 들어가서 가운데 껴가지고 자고 젊은 사람은 부부관계 못하게 추해요. 이게 사랑이 순수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이 성화될수록 더 purity of love, 사랑이 순수해져요.
그냥 아낌없이 자기를 줘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예,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초월적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안에 충만해지면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난다. 이게 세 가지예요. 의도의 순수성, 의지의 순수성, 사랑의 순수성.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뭐 의도가 순수해. 내가 너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이렇게 해줘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의도가 순수해. 의지가 순수해. 사랑이 순수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의지는 아주 맛깔스럽고 아주 우리에게 뒤끝이 없어요. 아주 깔끔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깔끔해. 제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난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초월적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안에 충만해지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성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런 설교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역동적으로 생명이 역사하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네 가지. 첫째가 뭐냐면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걸 평강이라 그래요. 평강.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평안. 에이레네. 여러분 생명이 충만해지면 평안이 와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게 이제 에이셀돈이라고 하는데 부정과거 분사인데 현재 들어간 상태를 얘기해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의 초소인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지?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럼 불행한 이유가 뭔지? 난 여러분들에게 행복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행복해 주고 싶다면 영혼의 안식이 있어요. 영혼의 안식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환경이 지배받지 않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뭐를 있음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도 현재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저는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좀 더 성화가 되잖아요. 저 이런 기대를 해봐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건 내가 교만한 거야. 그건 성인들이 근데 바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완전한 성화를 추구해보자. 그렇다고 뭐 성인 되는 건 아니겠지만 추구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추구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면 반드시 될 거라고 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영혼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갈망이 없어져요. 아무런 욕구 불만이 없어져요. 경험해 보세요. 일단 맛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기쁨이 나를 주장해요. 이걸 저는 기쁨, 딜라이트라고도 하고 조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 가지고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이걸 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영어에 여기 조금 비슷한 게 exaltation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외워두십시오. exultation. exaltation이 무슨 뜻이냐면 희열이에요. 광희. 여러분 아십니까? 광희. 미칠 듯이 기뻐하는 거. 와.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 거룩해진 만큼 이런 기쁨을 누리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희락이라는 게 뭐냐면 카라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원어에 보니까 왕이 즉위식이잖아요. 그 나라의 큰 경사잖아요. 경사. 혹은 결혼식. 페스티벌 축제 때 막 즐기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희열이라는 거예요. 광희라 그래요. 미칠 듯이 기뻐 막 들떠서
여러분 그런 인생에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미칠 듯이 기쁜 거. 언제 미칠 듯이 기뻤을까? 뭐 대학에 입학했을 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칠 듯이 기뻤던 적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저에게도 있었겠죠. exaltation이라 그래요. 이걸 광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향한 완전한 성에 이르면 이런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냥 좋아. 뭐 왜 좋은지 모르는데 그냥 기뻐.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는데 이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너무 낭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이런 기쁨을, 환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성화를 지향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좀 여러분도 이번에 기도 제목에 그거 한번 써보세요. 성화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도, 물론 완전한 성화를 갈망하고 추구한다면 더 좋겠지만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갈망하지 않았으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죠. 저희 올해 기도 제목 완전한 성화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예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남은 인생 동안에.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 세 번째 뭐냐? 이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내적 기능인데 완전한 성화에 외적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봉사의 능력을 받아요. 두 번째는 절대적 헌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원형이 다카리조라는 깨끗하게 하다인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봉사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청소부를 하도 거기서 능력을 받아요. 최고의 인정을 받아, 청소부로도. 내가 지극히 작은 걸 하도 그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치브먼트라는 성취욕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성화되면, 완전한 성화되면 이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하면 좋죠.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 어디 가서는 인정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환경만 탓해. 막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고. 아니에요. 환경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어느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요. 항상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봉사의 능력을 받습니다. 자, 네 번째 뭐냐? 절대적인 헌신을 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성화에 이르면 삶과 죽음을 완전히 초탈해버려요.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 가운데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다 초탈해버려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요. 뭐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의 안식, 성령의 기쁨, 봉사의 능력, 절대적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렀을 때, 뭐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성화를 지향할 때도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죠. 두 번째 뭐냐? 이게 또 굉장히 좀 매력이 있어요. 완전한 성화의 내적 증거는 초월적 아름다움의 표출이다.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요, 초월적 아름다움이 막 뿜어져 나와요. 와, 대단하죠? 완전한 성화에 이른 성도들은 초월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여기서 초월적 아름다움은 초월적 향기를 듬뿍 품고 있어요. 그래서 초월적 아름다움을 지닌 성도들은 초월적 향기를 뿜어냅니다. 물론 초월적 아름다움은 육체적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인터넷 보면, 유튜브도 보잖아요. 뭐,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금방 보면 알아요. 아, 저 여자 너무 성령을 너무 세게 했네. 난 자연 미인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흉측하게 했을까? 아마 본인도 이뻐 보이려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완벽한 이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흉측하게 되는 거죠. 뜯어고 지금 막 10번, 20번 돈 있으니까 참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버려 뒀으면 더 이쁠 걸 갖다가. 그런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보니까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전철 타고 보면 아, 저 사람은 성형 미인이 아니라 성형을 했는데 살짝 한 거야 뭐 괜찮겠죠. 아주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다 똑같을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강남에 그 똑같은 병원에서 한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런 사람들을 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될 때가 됐다. 육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혼의 이식되어 영혼을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출되는 영체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영체가 아름다워야 돼. 육체는 좀 밉더라도 영체가 아름다우면 난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어요. 이런 초월적 아름다움은 모두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 아름다움이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그는 완전한 성화에 도달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건 농담일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육체적 아름다움은 영혼이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 제가 좋아해요. 그 아름다움을 좋아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제가 일생에 정말 아름다운 분을 두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움. 예수님의 향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가 그렇게 거룩한 성결의 아름다움을 갖고 막 향기를 뿜어내서 막 그 옆에 있으면 막 신비스러운 향기에 막 취해, 꽃에 취하듯이. 나이가 그때 몇 살이냐? 거의 85세 뭐 그렇게 돼요. 저희 집에 이제 한 여름 때 장마철에 왔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홍제동 중간에 서서 홍수가 나도 우리 집은 떠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 인왕산 중턱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외삼촌이 이혼 목사님인데 거기 신촌에 사셨거든. 서강에. 그러니까 거긴 진촌이에요. 매일 물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한 2, 3개월 저희 집에 항상 왔는데 그 옆에서 보면 그렇게 막 향기가 나요. 근데 그때 중학교 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향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 보면 뭔가 신비스러운 향기가 나. 아름다워.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이런 거. 또 한 번은 제가 석교감리교회에서 신학생 시절에 거기 어떤 여자 권사님인데 나이가 많죠. 그렇게 짙은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아름다운 분이 있어요. 그분만 나타나면 넋을 잃고 쳐다봐 그냥.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한복을 입고 곱게 입고 주일마다 오는데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천사 같아 그냥. 빛이 막 확 나는데. 내 일생에 딱 두 사람을 강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성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개신교 신학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 거룩하다, 어미하시다. 이거는 막 이제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왜 얘기를 안 할까?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이제 아름다움을 노암이라고 그래요. 노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감미로운 매력과 마음을 들뜨게 하는 사랑스러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보면 너무나 감미로워. 스윗해. 러블리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서 35장 2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피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신적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9장 17절에 보면 그의 아름다움, 이건 하다르라고 하는데 초월적 아름다움.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군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에 매료돼 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런 거는 가끔 있죠. 막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쏙 남자들은 돌아가죠. 자기도 모르게.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뭐 제가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넋을 잃고 바라보도록 이끌어 그 대상으로부터 떠나고 싶지 않은 그 황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게 꼭 뭐 사람이든 대상이든 뭐 자연이든 뭐 관계없습니다.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가슴은 감동으로 벅차 터질 것 같은 흥분 속에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용손수름 치도록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을 접해본 적이 있는가? 약간 좀 시적이죠. 제가 말 표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의 대상이에요. 놀랍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 보시는데 아마 넋을 잃고 쳐다볼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본질이시니까. 본체시니까. 진선미의 근원 되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 사물을 통해 경험하는 아름다움이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에게만 몰입합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도록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인데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곳에 이식되도록, 그걸 뭐라고 말하냐? 성결의 아름다움이라고. 자, 하나님 성품 자체가 초월적 아름다움을 발산하는데, 그런데 성도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 형성되는데, 바로 이러한 거룩이 완전히 도달한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에서 신적 아름다움, 초월적 아름다움, 초월적 향기와 더불어 뿜어져 나와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두 본문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는 게 히브리어는 하다르라 그러는데, 이 영어 성경에 기가 막히게 표현됐어요. In the beauty of holiness. In the beauty of holiness.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와. 그래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성결. 거룩한 삶. 이게 바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 초월적 아름다움, 신적 아름다움이 초월적 향기와 더불어 우리 영혼 안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이런 아름다운 향기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예.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에요. 이거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이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아름다워지면 좋겠죠, 영원히. 네. 더 아름다워지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계신 집사님도 처음보다 지금 많이 아름다워져요. 누군지 아세요? 내가 볼 때 아름답게 보여요, 자꾸만. 네. 성화되면, 거룩해지면 아름다워집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한 성화의 외적 증거가 뭐냐? 내적 증거는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초월적 아름다움. 외적 증거는 뭐냐? 완전한 사랑의 표출이에요. Perfect love. 자,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요, 완전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이 성결, 거룩이 신적 아름다움의 소극적 표출의 통로라고 하면 사랑은 신적 아름다움의 적극적 표출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답고 향기를 뿜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막 충만한 삶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과 사랑이 영혼에 분출되는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그럼 아가페는 뭐냐?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이에요. 자, 윌리엄 바클레이, 제가 참 이 사람이 이 헬라어 전문가인데 뉴 테스트먼트 워즈라고 하는 신약 헬라어 단어 해설집에 아주 헬라어 단어를 많이 해설해낸 건데 너무 내가 좋아하죠. 이 아가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놨어요. 아가페 사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땡, 틀렸어요. 그 차원의 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 제가 영어로 좀 몇 줄 적어 놨어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아가페 has to do with the mind. 아가페라는 것은 정신과 관계되는 단어이다. 정신. 정신에는 뭐가 있을까요? 혼의 기능이 있는 거죠. 의지가 달려 있는 거죠. 지정이.
It is not simply an emotion which rises amid in our heart.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단지 아가페라는 게 우리 마음에서 그저 저절로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이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It is a principle by which we deliberately live. 이거 뭐예요? 그 아가페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원리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럼 그 의도가 뭘까요? 아가페 has supremely to do with the will. 아가페라는 거는 인간의 의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의지. It is a conquest of victory and achievement. 그 아가페라는 것은 정복이고 승리이고 내가 길을 써서 노력함으로 세워주는 업적의 성취란. No one ever naturally loved his enemies. 어느 누구도 본능적으로 자연히 그의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다. To love one's enemies is a conquest of all our natural inclination and emotions예요. 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자연적인 그러한 성향이나 감정을 모두 다 정복하고 이겼을 때만 원수가 사랑이 가능하다. 맞죠? 네. It is in fact the power to love and unlovable, to love people whom we do not like. 자, 아가페라는 게 뭐냐? 사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에 사랑을 한다는 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라. 아가페 is the spirit which says. 아가페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그러한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No matter what any man does to me.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I will never seek to do harm to him. 나는 그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I will never set out for revenge. 나는 절대 복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I will always seek nothing but his highest good. 나는 언제나 그의 최고의 선을 지향하고 오직 그가 잘 되기만을 바란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에는 자기 욕망을 자기의 이러한 옛사람의 그러한 그 것들을 다 이겼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갔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야, 이 아가페 사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정의를 잘해 드린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완전한 성화 이루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원수를 용납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제일 극단적인 것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첫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5장 43절, 47절, 누가복음 6장 27절, 36절에 보면 나오는데 세 가지를 하라 그래요. 첫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둘째,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셋째,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성화되어 가요. 이걸 온전히 하는 사람이 완전한 성화 이루는 사람이죠. 자, 그럼 원수를 사랑함의 결과가 뭐냐? 첫째,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 닮도록 만드는. 원수 사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만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이건 무슨 뜻일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 된다는. 그래서 NLT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You will be acting as a true children of your Father in heaven.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참된 자녀처럼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증보 성경에 보면 To show that you are the children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너희가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온전한 증거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둘째,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돼. 마태복음 5장 46절,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큰 상은 멸류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영혼의 주도적 지위를 얻게 된다.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3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인데 아픔을 느끼는 사랑이에요. 자, 아가페는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점점 사랑이 발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해 있다. 나 중심적이잖아요. 6장 3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해 있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가 속해 있다. 서로 공평하잖아요. 더 그 사랑이 깊어지면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만 속해 있다. 사랑 하나님이 중심이 되죠.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으로 성숙해 가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 그게 아픔을 느끼는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표출됐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성도들이 아가페 사랑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완전한 성화에 도달한 성도들에게는 아픔을 느끼는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연필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자, 따라서 할까요? 이연필. 1913년에 태어나 196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아픔을 느끼는 사랑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성화가 많이 된 분이죠. 이연필과 그의 제자 김준호는 신학교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에 함께 살았는데 겨울인데도 온돌방은 불을 떼지 않아서 뼈가 시리게 차가웠다. 어떤 책에서 제가 카피한 거예요. 밖에는 계속 눈이 내리는데 밤은 10시가 지났다. 그때까지 자리에 눕지 않고 방구 속에 묵묵히 앉아 상념에 잠겨있던 이연필의 눈치를 보니 눈 오는 이 밤에 배고프고 헐벗은 이웃의 가련한 얼굴들이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이웃과 이연필은 제자를 조용히 불렀다. 준호, 이렇게 눈 오는 밤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자, 김준호는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말했다. 오늘 종일 다니며 본 사람 중에 다리 밑에 누워 앓고 있는 거지가 있습니다. 덮을 것도 없이 이런 추위에 얼어 죽을지 모릅니다. 제자의 말을 듣고 이연필은 방구 속에 있던 단 한 채밖에 없는 이불을 김준호 쪽으로 밀어보내면서 준호, 이것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고 오시오. 눈 오는 추운 겨울밤 선생과 제자 둘이서 덮고자 하는 이불마저 남에게 주라는 것이었다. 내가 어째서 주책 없이 그런 대답을 했던가. 김준호는 후회했다. 그러나 선생이 시키는 대로 김준호는 이불을 메고 눈에 미끄러지면서 다리 밑에 병든 거지에게 덮어주고 돌아왔다. 이게 아픔을 느끼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가 김준호 선생을 한번 뵌 적이 있었죠. 오늘 제가 완전한 성화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안에 충만해지는 완전한 성화가 주는 유익이 뭔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특성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특히 초월적 향기를 뿜어내는 초월적 아름다움이 영혼에서 표출이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에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 천국에서 누릴 이 지복을 이 땅에서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극대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자, 진정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오늘부터 갈망하고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